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사도록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올리던 자리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목다심으로 이기고 4월 영접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404장입니다. 4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가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로에도 김성구 장로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천 순복음교회를 40년 동안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과 성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가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인천 순복음교회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최성교 원로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영우 담임 목사님 목양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교육자님들과 모든 직원들과 또 모든 아버지 세워주신 재직들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많은 성도가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2개월을 세워주시고 이덕현 목사님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회복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남성 단원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시간에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주님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함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구약성경 903면입니다. 시편 141편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대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들지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닳도록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분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환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성 단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맞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맞고, 이게 주위에 담장을 둘러쳐서요, 여기 이상 들여오면 안 돼,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는 모두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은 문제가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면 큰 장애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후기 시대 때 흥성대원군이 있었죠. 흥성대원군 때 이 나라에 담장을 쌓았어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라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잡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의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조선시대의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달된 서양의 이런 기술과 문물들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성만 높게 쌓아놓고 문을 다 걸어 잠그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은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방어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한계에 부닥쳐 버리게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 있는 자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봅시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나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어요. 일종의 자기 방어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120명의 그 문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방어만 있었다, 여기까지만 와,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끼리만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방어만 있었다면요,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면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단계,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뛰어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5절이 중요하거든요. 5절이 오늘의 요절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요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나만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나를 지킨다 생각하니까 방어막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요, 세상이 나를 감히 건들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스가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2장 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옛날에 방어하려고 하면은 성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성을 둘러치고서 옛날에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쌓는 그런 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대요. 평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그 게하시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처럼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는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은 은혜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고백을 하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고 아들 선에서 죽음에가 생명으로 건져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것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라는 그 압도적인 믿음과 은혜, 여기에 무슨 자기 방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말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딴 거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어려움을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혹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운전하면요 캄캄한 밤에 실내 등을 환하게 켜놓고 운전하면 밖이 잘 보이질 않아요. 저 애들도 뒷자리에 타면서 캄캄한 밤에는 어둡다고 하면서 실내 등을 자꾸 켜거든요, 장난으로. 그럼 저는 자꾸 끄라고 하죠. 빨리 꺼라, 빨리 꺼라. 밖이 안 보인다. 이렇게 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밤에 운전할 때 실내 등을 환하게 켜면요,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해야 밖에 빛이 잘 보입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돈이라고 하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요 그 돈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지식의 빛과 또 능력의 빛, 이거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건강한 이 두 다리 믿고 있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유명한 전투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하늘에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단에 물을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가능성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빛, 오직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의 가능성 외에는 내가 다른 거 붙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방어하려는 태도와 비판하려는 태도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달라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넓어지게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다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넓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를 보호한다 생각하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비판 없이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혈연과 상관없이, 지연과 상관없이,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견해와는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사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왔어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려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 메시아 어디 지역 출신인데 그분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야, 나사렛 출신에게서 뭐가 이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도 다 들으셨죠? 저라면 기분 엄청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는 나사렛 나사렛 싫어하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 나는 차별하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흘려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맞다.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비단의 말 하나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방어도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수용하시면서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좁은 사람이 아니라 넓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9절을 함께 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 그리고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보호해 달라 라는 기도, 이 믿음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팔아넘긴 형,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길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돌파하시는 우리 남성 연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방어가 깨져야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요,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도 정말 잘 자랍니다. 종려나무가 사막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기록에 따지면 키가 한 10m, 30m 자란다라고 해요. 우리 키가 한 2m 정도 좀 못 되니까 10m에서 30m면 엄청 크게 자라는 거겠죠. 이게 크게 자라는 반에 뿌리는 얼마나 내려간지 아세요? 한 10배 정도 내려간대요. 그래서 땅속 깊이 100m, 200m 이렇게 뻗어 내려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땅속 깊이 뿌리가 뻗어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사막이나 광야 지역에서도 잘 자라면서 어떤 가뭄에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종려나무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메말라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의 삶, 백향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91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게 해주신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크리스천의 삶을 성경에서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려나무는요, 정말 놀라운 생명력으로 유명한 나무거든요. 도끼를 나무로 베고 도끼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 나무 그루터기를 또 불로 태운다 할지라도 거기서 싹이 자라나고 다시 일어서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다라는 것이에요. 강릉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산불이 났을 때 어떠한 바람이 세게 불어서 헬기도 못 떴다고 했죠, 그때. 바람이 어찌다 쓰는지 이 소방 헬기도 뜨지도 못하고 불을 종잡을 수 없이 이렇게 번져나고 있었는데 단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진화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과학으로 우리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술들이 얼마나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불 하나 우리가 잘 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에 그 비를 내려주시니까 이 산불이 한 방에 진화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그때 많은 나무들이 탔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탄다 할지라도 다시 자라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다라는 것이에요. 또 강풍이 불어와요. 주변에 강풍으로 인해서 뿌리채 뽑혀나간다 할지라도 종려나무는요, 아까 뿌리가 얼마나 내려간다고 했죠? 100m에서 200m 정도 깊게 내려갔기 때문에 서너 시간 그냥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명도 피닉스 닥티리페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줬대요. 닥티리페라는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앞에 피닉스는요, 불사조란 뜻이잖아요. 불사조와 같이 죽지 않는 나무다라는 것이에요. 종려나무는요,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 의인은 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번성한다라는 말은요, 종려나무의 특징을 알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 열매가 맺히거든요. 혹시 중동 지역에 갔다 온 분이나 혹시 중동 지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대추야자 열매 혹시 사본 적 있으세요?
이 대추 야자 열매라고 해서 길쭉한 건데 아마 보시고도 아마 지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길쭉한 약간 대추 같은 열매가 있는데 이거를 말려서 많이 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대추 있잖아요. 대추가 보통 이만한 것 같은데 요즘에 사과대추라고 해서 계량된 것도 팔더라고요. 이만한 것들 계란만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동적에 열리는 이 대추야자 열매는요 길쭉하니 엄청 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려나무에서 열리는데 주렁주렁 맺힌대요. 얼마나 많이 맺히냐면요 가지가 늘어져서 부러질 정도로 많이 맺힌다라고 합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의인의 삶은 바로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주렁주렁 맺혀서 가지가 늘어져서 부러질 정도로 맺는 삶,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크리스천의 삶이다,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자는요 백향목과 같이 성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요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쪽의 메마른 이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반면에 이 백향목은요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북쪽에 레바논 산맥 지역이 있는데 이 레바논 산맥이 아주 추워요. 만년설로 뒤덮인 이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다 라는 것이에요. 백향목은요 기록에 따르면 1000년 이상을 살 수가 있고 곤충이나 병충해에 강한 나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향목은요 어떤 추위나 공격이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종려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백향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험에 들거나 쉽게 실망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기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예를 제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참 많이 찔려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제발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만 잘 보면은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기도 저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위기만 넘기면 제가 이제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갈게요. 이러다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은요 세상의 방식에 속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주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셔서 우리 삶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던 이런 요셉의 삶에서 보듯이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다윗의 삶에 보듯이 다윗이 얼마나 사위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또 억울하게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요셉과 이 다윗의 삶에서 보듯이 믿는 자 역시도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거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눈물의 골짜기도 통과하고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50면이네요. 제가 보고 있는 성경 250면에 있어요. 250면에 8장,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찾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면에 있어요. 신약 성경 250면.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우리 다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우리 다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에 있어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곤고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배고픔을 당할 수도 있고 적신, 강도 만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칼같이 어려움들을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넘길 수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시련도 통과합니다. 눈물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슬픔의 골짜기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픔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꺾이지 않으며 꼿꼿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구역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렬한 태양 아래 때때로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의 뿌리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매서 눈보라에 잠깐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종려나무이고 백향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려나무다. 나는 종려나무다. 나는 백향목이다. 나는 백향목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안에서 종려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저녁마다 아이들이랑 저랑 다 모여서 잠언을 각 날짜별로 하나씩 읽거든요. 그러니까 1일에는 잠언 1장 읽고 2일에는 잠언 2장 읽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1일 때는 31장까지 다 읽고 30일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30장까지 읽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희 큰 아들한테 좀 기억이 남았나 봐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불안해갖고 야 일로와 했더니 그 사이에 돌부리에 걸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막 털고 일어나더니 아차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근데 저는
약간 세상의 때가 많이 탔는지 에이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맞구나.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때가 묻고 세상의 이런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지곳대로 먹지를 못했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어떤 상황까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의인의 삶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번이 숫자 7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자기 방어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목마르는 순간과 척박한 순간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느껴질 때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일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순간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단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뿌리를 100m, 200m, 300m 깊게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게 될 것이요. 우리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으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에 믿음의 물을 공급하시고 예배의 물을 공급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물을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업자가 일터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영역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종려나무와 백향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우리도 참 종려나무이고 백향목임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남서구역 모든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피곤함과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이 얕은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신앙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외부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돌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참 종려나무여 백향목인 주님께 접붙임받는 우리 또한 참 종려나무인 줄 믿습니다. 백향목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옵고 독수리나무의 철과 같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남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성 구역원들 중에서 어려움이 겪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승현 집사님 몸에 아픈 영이 사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파괴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강성 안소 집사님 감기 치료를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었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나머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을 넘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에 능력이 없기에 주님과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인간관계 영역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치유받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더욱더 우리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간 자들 가운데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발견한 빛이 되게 해주시며 성과 같은 능한 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새생명으로 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김기현 지사님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세력들 멸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기현 지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히 고쳐 주십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들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셔서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빛을 비춰 주시오니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건강한 몸을 말미암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지역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일정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이 모든 거짓말들 아버지 주께서 빛을 비춰 주시오니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과 빛을 비춰 주시오니 우리를 회파하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거짓말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거짓의 영을 거부합니다. 주의 생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생명으로 채워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쳐주셨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성한 의사님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기 몸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영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치유의 강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몸을 지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안지세의 삶 가운데 주여 치유한 것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받기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소화기관 호흡기관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마음의 어려움을 지켜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고 주께서 붙여주신 찬송의 옷으로 말미암아 아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옵고 때에 따라 공급해주시는 만남의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삶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달리는 역사를 찾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삶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거짓의 영들을 떠나가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권세를 폐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주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승현 지사님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권세들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예수의 권세 안에 굴복하오니 주여 이 악의 권세들 회파하여 주시옵소서.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수경 지사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성한 지사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우리 모든 남성 구역원들 축복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종려 나오며 백향복입니다.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머리 되어 주시오니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종려 나무이고 백향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여러가지 삶의 형편도 고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정 가운데 주께서 말미암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치료사가 넘쳐나게 주셔서 물질로 인해 공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 원복과 땅의 기름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경제의 일터 위의 사업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압도적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몸에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아버지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오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소화기관 호흡기관 당뇨병 심혈관의 질병들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길을 주께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오니 형통의 문 열리게 해 주시옵고 축복의 문 열리게 해 주시옵고 진학과 아버지 하나님 승진의 문 열리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취업의 문 열리게 해 주시고 혼사의 문 열리게 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을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부위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사망의 흑치망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 가지고 자로나 우러나 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헌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배우고 그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요. 기억에 쓰임받는 인천 승부교회 9월 2교구 4월달 남성 단합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 2교구 구성원들과 소통하시면서 9월 2교구가 배가 도움되기 위하여 헌신하시며 사역하시는 이덕길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기도를 준비한 헌금을 드리기로 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헌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이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체육대회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1시부터 시작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시부터 이제 하모니 광장에서 이제 시작되니까요. 저희 이제 남성팀은 이제 족구를 나가고, 혹시 여기 저희 족구 우리 9월 이교구는 족구 대표 있나요? 혹시? 없나요? 김상희 사장님 혹시 저희 대표가 있나요? 혹시? 믿음 대교구에서 나가거든요. 족구는요. 그렇기 때문에 구집사님. 구영욱 지사님 한 분 나가세요. 네, 구집사님 하신다고 하니까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성팀은 이제 발볼링 우리 9월 2격으로서 나가요. 거기는. 그래서 발볼링 대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우리 구성원들이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힘이 정말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겨서 얻는 그런 상금도 있지만요. 이겨지 재밌잖아요. 근데 이겨지 재밌긴 한데 근데 응원 점수도 정말 좋대요. 응원에 대한 상금도 정말 세다고 하니까 응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인원 동원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소리 내면은 경찰이 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온다고 하니까 큰 소리도 낼 수 없고 뭐 북을 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동원이 가장 큰 점수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이제 족구 믿음 대교구 족구 상대자가 저희 교역자 팀이에요. 사실 우리 교역자 팀은 연습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발이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부전승같이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믿음 대교구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